생명을 받았으니 우리도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 살리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내가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 있는 자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죠. 고난이 뭐냐? 생명 살리는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가정에 다 생명으로 살아나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죠.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이 생명으로 살아나기 원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무리 입으로 많은 전도를 하고 말을 전한다고 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오늘 생명 사는 것은 뭐라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질 때 그때 바로 생명이 싹트고 살아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맥주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기 때문에? 열매로 드려지기 때문에. 또 열매로 드려진 나는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돼요? 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로 받은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댔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의 당연지사고 또 날마다 죽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 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거기 있어요. 먼저는 내가 죽어서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한 나는 또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또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뭐가 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아멘.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네, 이것을 잃어버린 이 복음, 이거로 뭐라 그러나? 변질된 복음이라 그러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에 세워지는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자, 여기 보면 첫 열매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붙은 자들이 또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 23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첫 열매, 여기 누구래요? 그리스도. 차례로 되는데 첫 번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래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은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또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붙어 있어야지. 언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줄을 아무도 모르니까. 안다면 그때 딱 붙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다 그 얘기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강림하실 때에 붙어 있는 데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올 때 예수 믿든지 죽을 때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죽는 날짜를 안다면 뭐 누가 죽겠어요? 아무도 안 죽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붙어있는 열매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가 바로 뭐예요? 첫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의 주인공은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있으면 나도 맥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붙은 우리가 또 생명으로 열매로 주 앞에 드리고, 또 나를 통해서 또 주님을 모르는 심령들이, 죽어있는 심령들이 또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나를 살리신 목적은 바로 나를 통해서 또 생명이 잉태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붙어있다. 붙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있는 것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한 게,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한 게 바로 이건데, 뭐에 붙어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게 붙어있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게 어디가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자, 생각이 안 나요? 자,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입에 이렇게 마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혀져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는 표가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또 말씀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4절부터 자,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8절에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붙어 있으면 네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네가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거다. 그게 지금 4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는 어떻게 하라? 붙어 있어라. 붙어 있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잘 알지요? 그러면서 저가 내 안에 5절이에요.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것이 뭐다?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자, 생각나는 대로, 뭐예요, 이게? 이게 그동안 쭉 말씀드렸잖아요.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다. 구언약, 구약의 언약, 그 다음에 신약의 언약. 구약의 언약은 할례라고 그랬고, 그 할례는 육체의 할례다 그랬잖아요. 양피를 잘라내는 것. 그래서 그걸 할례, 그래서 그것을 언약, 그것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그래서 이제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당연지사로 행하는, 네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라고 하는 표가 바로 할례, 바로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표시를 내는 건데, 이제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히브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할례를 주셨는데, 그 할례가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표를 주셨다. 그게 마음의 할례요. 골로새 2장 11절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게 뭘로 이루어진다?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네가 내 백성이냐? 나는 네 아버지가 맞냐? 너는 내 아들이 맞냐? 라고 하는 표를 뭘로 보냐? 바로 이 할례라고 본다. 할례로. 언약으로 본다. 근데 새 언약은 마음의 할례다. 곧 그게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할례, 마음의 할례다. 그게 오늘 이 말씀처럼 붙어 있는 거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면 뭐한다?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안에라고 말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육체로 오신 분,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풀면 바로 뭐예요? 말씀이 육이시고, 육이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 얘기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바로 이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목회자만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성도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한다? 응답한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16장에 보면, 아니, 바로 밑에 쭉 보면 나오죠. 내 이름으로, 여기 16절에 보면 나오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자, 그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을 내 안에 오서 사시려면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는 것. 그럴 때에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누구만 사신다? 그리스도만 사신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첫 열매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사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내 생명이 들어온 것처럼 또 저 생명, 하나님 모르는 심령들, 믿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려면 또다시 나는 뭐 해야 돼? 그 생명으로 내가 같이 죽어야지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십자가, 이게 뭐예요? 핵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가 돼야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지. 십자가가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또 나 역시 십자가를 져야만이 또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게 맥주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다. 아멘. 자, 우리 날마다 죽으십시다. 어떻게 죽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십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다.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이룬다. 그게 이제 지난주 설교로는 무슨 영을 회복했다? 정직한 영을 회복한 자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회복한 이 사람은 이제 뭐 하는 거다? 첫 번째, 잠언 11장 11절 뭐 했어요? 네, 축원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축원 뭐예요? 나라도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성읍이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망한다는 게 잠언 11장 11절 지난주 말씀이죠. 그리고 또 정직한 영을 회복한 주님 앞에 붙어있는 나는 뭐 해야 돼? 찬송하며 사는 거다. 시편 몇 편이에요? 시편 33편 1절. 정직한 영을 회복한 자,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찬송하며 산다. 첫 번째는 축원하며 산다. 두 번째는 찬송하며 산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가 된다? 제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에 뭐예요? 5절 제사로 언약한 성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붙어있는 자가 된 정직한 영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이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그 16절에는 또 뭐예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제사로 보신다.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축원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뭐다? 붙어있는 자의 표다. 붙어있는 자의 열매다.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히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진정한 뭐다?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는 바로 우리가 바로 거기에 참여하는 진짜 성도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또한 십자가를 지는 귀한 생명 살리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나를 통해 이 나라가 사는 놀라운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직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오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옵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